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내 영이 주의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영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에 의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갈릴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겠는지요. 메시아 사역의 첫 선포,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선포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에 앞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선포만이었던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도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하라란 선포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선포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참 선지자로서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회개란 어떤 것인지요? 바로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건인 것을 이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는 그렇지 않죠. 내가 병들었을 때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이 메시지를 원할까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기를 원할까요?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배부를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원할 것인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적으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이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선포를 볼 때 현대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들만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들이었을까? 2000년이 흐르고 나서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였기에 우리 현대사회는 회개할 만한 죄가 더 적어졌을까? 오히려 물질의 풍요 속에 2000년 전보다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이 메시지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현대교회가 더더욱 잃어버려서는 안 될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회개 없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현대교회가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준엄한 메시지는 강력한 선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개인들이 회개의 영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회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인 우리 현대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라고 강력한 선포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세계 교회 역사상 매우 놀라운 사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은 회개운동으로서 일으켜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회개가 진정했을수록, 회개가 뜨거웠을수록, 회개가 강력한 것일수록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강하고 뜨겁고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회개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회개하려고 우리가 막상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저절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죄악이 더럽게 보이고 내 죄악을 정말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당장 회개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면 내가 회개하려고 결심한다고 하여서 회개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많이 혼탁해져서 죄가 죄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양심이 화인맞아져서 죄를 보았을 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 더러운 죄악을 즐기는 내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하는 심령들이 무디어지고 화인맞은 우리의 양심으로는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회개가 가능한지요? 회개는 성령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실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케 하실 때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바르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무뎌지고 화해받았던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자복하여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도움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정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회개케 하십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그 죄를 저질렀을 때 또 우리는 또 그 정도 차원에서 나의 죄인됨을 돌아볼 때 내가 죄인인 정도를 깨닫는 것이 한계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양심이 다시 기능하게 하시고 우리 이성과 감정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한 죽을 죄인인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지 않고 주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자유방탕하게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삶으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저지르려고 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에 1에서부터 4계명을 범한 죄인인 나를 깨달을 때에 그때 5계명의 죄악의 깊이를, 내가 범한 6계명의 죄악의 깊이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바라보게 하실 때 내가 이웃에게 범한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내 죄악의 더러움의 정체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의 죽을 죄인임을 하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성령이 회개케 하신 대로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내가 하나님의 발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발밑이 내가 눈을 뜨고 보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미친 것을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발밑에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토설하고 다 내뱉었습니다. 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눈을 뜨고 내가 위를 쳐다봤더니 바로 거기가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 죄악을 다 토해낼 때에 그때 성령께서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밑에 내 죄악을 다 쏟아 놓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래서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이성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가 정결케 되어지는 새 생명을 누리는 능력을 내게 누리게 해주신 것이지요. 내가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오늘날 그리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의 영성이며 회개하라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메시지이고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권적으로 감당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인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제3의 은혜와 거룩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제약된 이 세상, 현대교회가 물질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라는 참된 능력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현대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로, 나의 양심으로, 나의 이성으로 회개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영을 주님의 발 앞에 서게 해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내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의 제3의 은총을 내게 다시금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의 은총 속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